제가 수요일마다 지속적으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관계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차이가 없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것이고 단지 전하는 대상이 틀릴 뿐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5장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이 5장에 있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누는 두 가지 모티브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약간 좀 시니컬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복음에 대한 집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책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전체를 차곡차곡 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 신학교에서,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그런 단락단락적인 부분들만 띄어서 저 역시도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놓고 지금 쭉 진행하면서 보니 좀 그동안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굉장히 많이 발견했고, 제가 그동안 좀 약간 좀 이렇게 핀트가 좀 안 맞게 이해하고 있던 것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도 굉장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지금 저희가 16절에서 26절 읽으셨는데요. 이 읽으신 요 부분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읽었던,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암기했던 부분도 바로 성령의 열매의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상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뒤늦게 합류한 사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왜 결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도 그 약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모티브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금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잠시 보시면요. 요즘 목사님이 산상수훈 설교 진행하시는데 잠깐 빌리자면, 자, 여기서 보시면 7장 15절에서 18절 있는 말씀, 19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 저랑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상수훈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뭐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모티브로 삼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봅니다. 자,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 육체 소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두 구절만 보면 저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 두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로마서를 살펴보시면 돼요. 로마서 7장입니다. 7장을 잠시 볼게요. 7장을 보면, 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을 거니까요. 자, 7장 23절 보면, 23절부터 24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우리의 원래의 죄의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종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거죠.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겁니다. 이 딜레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생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장과 8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지금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죄의 속성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을 따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욕구 두 가지가 부딪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적하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성령의 소욕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선택장애죠. 선택장애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음을 보시면요. 자, 18절을 보면,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이 아니고, 이건 맨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규정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육체의 소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로 자꾸 규정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대적하는데, 그 두 가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대적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유혹을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천국이 뭔지, 유업이 뭔지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너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육체 소욕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들을 맺는데, 이런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해.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직은 어떤 뜻이죠? 유일한 겁니다. 유일하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실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육체의 일은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음행, 더러운 것, 여기서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는 것들입니다. 이거 언어로 얘기하면 이게 다 그 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성적인 범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서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사랑이 뭐죠? 희락이 뭐죠? 화평이 뭐죠? 오래 참음이 뭡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내면적인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이것들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이 본문을 9가지니 1가지니 이런 걸로 복수니 단수니 이래서 이게 시간 하나다 이렇게 설교를 저도 30년 40년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1가지인지 9가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의 구도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구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육체의 일이냐, 성령을 따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냐라는,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바울은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구체적인 상황들은 오늘 안 보겠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애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모든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묻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포괄적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핵심이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지금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했을 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또 한번 나왔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거랑 동일하게 바울은 또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못 박았다는 의미는 뭐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그걸 가지고 주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 던지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했을 때 저희는 굉장히 로맨틱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체적인 행위까지도 바울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내 몸을 불 가운데로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가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본문에서 이거 사랑 아니다. 사랑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걸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삶.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요 구절을 항상 요 부분 얘기할 때 제가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제가 원래 TV 잘 안 보고 특별히 토크쇼를 잘 안 봅니다. 간증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듣다 보면 괴리감이 생겨요.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을 위해서도 잘 안 봅니다. 근데 우연찮게 TV를 틀어서 보는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거의 한 7, 8년 됐나? 10년 됐나? 된 얘기인데 이렇게 트는데 힐링 캠프 프로그램 예전에 지금 폐지됐는데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모르시구나. TV를 안 보셔서. 그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차인표 씨가 나왔습니다. 차인표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제가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차인표 씨가 이랬대요. 10만 원씩을 넣었대요. 연말에 10만 원씩을 넣어서 어느 아파트에 아파트 뭐라 그러지? 임대 아파트 좀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임대 아파트에 가서 10만 원씩 든 봉투 70개를 준비해서 벨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면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라고 하고는 봉투를 하나씩 드렸대요. 그랬더니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경멸하듯이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선행을 하는데 고맙다고는 생각 안 하면서 왜 그런 눈빛을 쳐다보는 거야? 라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만 원씩 70집에다 줬으니까 얼마를 썼죠? 700만 원 쓴 거잖아요. 그 단 몇 시간, 한두 시간 만에 700만 원을 썼는데 차인표 씨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선행
저 사람들이 왜 그런 눈빛을 받는지 나중에 알았다. 그것은 내가 우월감에 있어서 저 사람들에게 난 너보다 나아. 내가 너한테 선행을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라는 우월감에 있어서 그 일들을 했대요. 또 한 가지는 연예인들이 뭐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이미지 먹고 사는 겁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미지를 위해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 차인표 씨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전 예전에 막 그 TV에 연말에 보면 뭐 어느 연예인이 1억 기부했다, 뭐 2억 기부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내가 저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죠. 그것이 진짜 구제입니다. 근데 나를 드러내면서 하는 거는 구제가 하나님 벌써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아닌 거죠. 왜? 내 선행과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그 선행에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 행동만 보고서 평가할 수는 없겠구나. 좋은 모습이고 좋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이면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나의 유익보다는 남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사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닐까 싶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 유익, 나를 위한 정욕, 나를 위한 탐심, 나를 위한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런 삶을 바보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바보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의도가 뭔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었어요. 하고 수요일 날 가는 길인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지금 그걸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비가 없대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막 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는데 1시간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랑. 1시간을 듣고 있는데 처음 5분, 그러니까 딱 듣는 그 순간부터 아,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그날 비슷한 아까 같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한 그날 1시간도 안 돼서 집에 가는 길인데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비록 속는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죠. 라고 그때 되게 젊었으니까 30대 중반밖에 안 되니까 초반이구나. 30대 초반이니까 그 소리 지르고 이러고 강조하다가 가는데 그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그때 사마리아 그 도둑 맞은 사람들과 사마리아인 그 예화에 대해서 설교하고 한 날이었구나. 이렇게 봤는데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쪽 머리에는 야, 이 사람 사기꾼인데 그냥 가, 빨리 가. 안 줘도 돼. 뭐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야, 너 아까 설교 그렇게 했잖아. 너 이때 어떨 거야? 손해 볼 거야, 안 볼 거야? 새벽 예배 때 설교했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교회 문 막 잠그고 전임할 때입니다. 막 잠그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힘들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해요. 자기한테 얼마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뭘 갖다 주고 뭐 빚을 갚겠다. 근데 또 그날따라 새벽 설교를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분 딱 듣자마자 나 바보 같은 삶 살기 싫어. 안 할래. 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건물에 저 사람 분명히 아까 새벽 예배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교육찬 것도 아는데 또 설교도 그런 설교를 했어. 한 30분 듣는데 한쪽에서는 야 빨리 집에 가. 너 피곤하잖아. 자고 또 출근해야지. 막 이런 거랑 한쪽에서는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손해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 주머니에 있는 걸 탈탈 털어 다 줬습니다. 그래놓고 뒤돌아서 막 가슴을 치면서 짜증을 냈어요. 속았다고. 속이는 줄 알고 있었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였는데 계속 한쪽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이 진짜면 어떡할 거야? 저 사람 진짜 힘들면 어떡할 거야? 야, 저 사람 진짜로 단 한 푼이 아까운 사람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주머니 있는 거를 탈탈 털어서 또 재밌는 게 그때마다 교회에 공금이 있었어요. 공금까지 다 털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속는 거 아는데 속는 셈 치고 이걸 드립니다.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발 교회는 나가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했고는 한 번은 그때 아까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은 15만 원인가 공금이 있어서 그거 털어줬고 또 새벽 예배 때는 7만 원인가 공금이랑 제 개인 돈이 있었는데 그걸 털어주고 공금 교회 돈 줬는데 교회 돈 낼름 먹은 거 아닙니다. 제가 제 돈을 다 태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막 정말 이틀 3일 밤 잠 못 잤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똑똑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짜증이 나는 사람이라 한 3일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자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딱 하나,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내 입으로 깨달았다고 선포했던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았는데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25절부터 26절 보면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나갔던 바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왜 율법을 굳이 지나간
율법으로 굳이 저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율법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따지면 사실상 율법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율법이 나를 구속하지 못해요. 왜요? 그 율법을 만드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상위법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 하위법인 율법은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율법은 지나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그 하나님의 평강,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 답답하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면 좋은데 딱 9가지 포괄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마지막 절제까지 이야기만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내야 된다라고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깨달으심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날이 저는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